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냐? 민주주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내가 주인인 주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출할 수 있는, 독재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선거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투표, 선거,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서 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엄하게 시켰는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기르다가 아이가 좀 힘이 약해서 한마디로 약해 빠졌다 그러면 그냥 계곡 밑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만, 강한 남자들만 살아남도록, 그래서 강한 군대, 그게 스파르타의 특징 하나죠. 지나다 보면 어떤 학원에 스파르타식 교육, 이건 애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스파르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선거에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후보자가 한 사람씩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죠. 박수를 치고. 근데 감독관은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천막 안에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만 듣고 누가 가장 큰 환호를 받았는지, 누가 가장 큰 박수를 받았는지를 보고 그 환호성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서대로 공직에 앉히게 됐다고 합니다. 훌륭한 정치가를 뽑는다고 하면서 인물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단순히 환호성만으로 공직자를 선출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자질과 능력은 사실 잘 따져보지 않고 면밀한 검토 없이 그저 단순한 기준으로 환호를 보내면서 투표하는 것은 굉장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이번 주 수요일 마지막 본 투표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뽑을 건가? 이미 뽑은 사람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가? 이렇게 오늘 묻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삼각형 하나 그리고 삼각형 하나는 거꾸로 그려서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약간 이상한 모양이 되면서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죠.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의미로 삼각형, 역삼각형 해서 다윗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이상적인 왕, 다윗이 가장 대통령다운 대통령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금도 그런 대통령이,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다윗과 같은 제2의 다윗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바람직한 왕의 표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부에 보시면 누구는 군 사령관이 되고, 왕이 되고 나서 군대 조직을 다시 조직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사관이 되고, 사관은 왕의 곁에 서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 또 누구는 17절에 제사장이 되고 종교에 관련돼서 종교 부분도 이제 조직을 하게 되고, 17절 마지막에 누구는 또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은 지금 말로 하면 이제 행정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조를 또 조직하게 되고, 또 18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는 또 대신들, 보좌관들도
임명하게 되고,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용병으로 다윗의 호위병, 다윗을 호위하는 이제 그런 조직인데, 외국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뽑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고 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내 편, 내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군사, 여기 보니까 또 뭐 정치, 종교, 또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문화, 뭐 이런 다양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조직을 하면서 누구를 누구에 넣고 누구를 누구 넣고,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호위하는 그런 부대로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또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같이 일하게 되고, 역대상 27장에 보면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30명의 다윗 왕의 고위 관리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명만 유다 지파, 자기 같은 지파고, 나머지는 다 다른 지파 사람들을 중용해서 등용해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왕이라면 이제 이런 이제 조직을 관할하고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좀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윗은 유능한 모습을 보입니다. 잘 조직하고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일하게 하는 그런 모습, 유능한 첫 번째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번 성경 한번 잠깐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랬죠. 이 블레셋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모압도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쪽과 동쪽을 다 평정했습니다. 또 3절 보시면 소바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하고요. 5절에 다메섹, 9절에 하맛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도시도 다 승리했는데 여기는 다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쪽도 승리하고 동쪽도 승리하고 북쪽에 있었던 세 나라도 다 대항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13절,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은 남쪽입니다. 남쪽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모든 그 경계를 맞대고 있는 그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지만 전쟁을 통해서 다 승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국가 안보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국방을 다져야 된다. 이게 사실 왕의 책무이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판단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리하고, 또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전쟁은 이긴다 할지라도 전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하지 않고 이 평화를 지켜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하여튼 다윗의 시대에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군사력이 있었고, 그래서 동서남북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는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였고, 또 군사력으로도 그렇게 물렁하지 않는 굉장히 단단한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유능하고, 또 다윗이 굉장히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빛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유능하고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히틀러를 떠올리게 되죠. 선동 정치의 대가이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마음을 또 이렇게 각성시켜서 전쟁터로 또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그러니까 단순히 유능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것만으로는 다윗이 이상적인 왕, 다윗이 빛나는 왕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다윗을 정말 빛낼 수 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윗을 진짜 이상왕, 이 사람 정도면 진짜 좋은 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이 15절 말씀이 사실 다윗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뭘 했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재판할 때 엄격하게 재판해야 되고 정직하게 재판하는 것이고, 힘이 있다 그래서 또 돈이 있다 그래서 권력자의 누군가라고 해서 굽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되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울처럼 공정하게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과 관련된 단어가 정의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약자와 관련된, 약한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약자라고 해서 짓밟지 않는 그런 공평과 관련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은 똑같은 것이죠. 가령 회비를 10,000원씩 내라 그러면 이거 공평하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평등하다 그러죠. 10,000원씩 내는 거니까 너도 10,000원 나도 10,000원. 그러나 어떤 사람이 20,000원밖에 없는데 10,000원 내는 사람하고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10,000원 내는 사람하고 좀 다르죠. 사실에서 공평한 것은, 진짜 공평하다 그러면 약간 비율대로 내는 게 맞겠죠.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도 그런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번 만큼 좀 더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아니면 오히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공의의 개념, 공평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재판할 때 굽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드고와 여인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씻지도 않고 기름도 안 바르고 며칠을 울면서 얼굴은 막 붓고 화장기는 다 사라지고 머리는 산발이고 이런 채로 다윗 앞에 나타났지만, 다윗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내쫓지 않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한 대로 네가 말한 그것을 내가 왕으로서 명령할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할 때 어떻게 배반하느냐, 뭐부터 시작하느냐, 성문 앞에 서가지고 다윗 왕에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소송거리, 재판의 억울함을 가지고 지역에서 재판을 했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왕에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다윗 왕에게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압살롬이 대신 다 그 소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이 다윗 왕을 배신하는 첫 번째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걸 보면 다윗 왕은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잘 들어줬던 것을 보게 되죠. 강하다 그래서 굽어지지 않고 약하다 그래서 짓밟지 않은 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보면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해서 이렇게 감싸주거나 누구라고 해서 덮어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래서 좀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강한 자의 견제, 강한 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다윗의 정치, 이게 정의와 공의의 정치예요.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정치. 근데 이 공의와 정치가 도대체 공의와 정의의 정치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왕이 가져야 할 덕목으로 삼게 되었을까? 사실은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정의와 공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네가 큰 그룹의 사장이었구나, 네가 그럴 만도 하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큰 장군이었구나, 야 너는 너무나 큰 높은 사람이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약자를 짓밟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강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나와 견줄 수 없는 높은 사람도 똑같이 대해 주셔요. 약자는 세상에서 짓밟는데 하나님은 약자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는 울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 TV에서 나온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아원에 계시던 분인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엄청 운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웬만해서는 울지 않는데요. 왜? 웬만큼 울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있으면 조금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아빠가 달려오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그런 뇌리 속에는 울어도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서인지 아이들이 웬만하면 울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옛날 시대의 고아는 정말 꽃제비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먹고 사는 것이죠. 남편을 잃은 여인도 지금과 다릅니다. 고대 세계에는 그냥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은 억울함을 말할 때 내가 억울함을 들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어주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약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인간은 꺼져가는 심지 꺼버려요. 곧 꺼지겠구나 확 꺼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꺼지 않으셔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셔요. 야 이건 쓸데도 없네, 아무 쓸모 없는 것이네, 이 갈대는 상해가지고 종이로도 파피루스 종이로도 쓰지 못하고 무슨 집을 지을 때 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 짓지도 못하는, 다 상해버렸으니까 못 쓰네, 이거 다 버려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라도 그냥 놓아두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것이죠, 인간의 삶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보좌의 기초, 하나님 그 다스려 가시는,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 보좌의 기초가 하나는 공의고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것. 강한 자도 견제하시고 약자에 대한 배려로 가득했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예전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나랑 너무 딱 맞아. 나랑 너무 잘 맞아. 우리 친구들끼리도 저 사람은 너무 나랑 잘 맞아. 취미, 생각, 정치, 이념, 또 스타일, 이런 게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 사람 너무 나랑 잘 맞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나랑 딱 맞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실 때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가셨는데 다윗이 바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라면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시편 72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72편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계속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게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라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이번 수요일에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기독교인을 뽑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가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독교인을 뽑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기독교적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 이념, 하나님의 통치 철학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뽑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어야 하죠.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유능한 사람 뽑아야 되겠다,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또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한 스탠스를, 강한 입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것도 또 투표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 기준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인, 대통령이 지녀야 할 덕목인 이 공의와 정의의 삶에 누가 가장 근접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펼쳐갈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로운지, 그러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이 강한 사람 앞에서도 휘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강한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단단하게, 담대하게, 정의롭게 살아왔는지, 약한 사람들 앞에 서서 얼마나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울며 그들의 친구,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는지, 이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기준이고, 이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투표할 때 기독교 무슨 집사, 장로를 선출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그가 가진 삶이, 그가 가진 이념이, 그가 가진 국정의 방향이 강한 자를 견지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왔고 살아갈련지, 이것이 우리의 투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제 한 그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옛날 생각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생을 같이 지냈던 고향 후배인데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투표했느냐고 물어보면서 자기도 했다고. 그래서 잘했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학 선택론이라고, 나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차학 선택론을 이야기해요. 다 보니까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쁘고, 이 사람도 흠이 있고 저 사람도 흠이 있고, 이 사람의 부인도 흠이 있고 저 사람의 부인도 흠이 있고. 그럴 때 차학 선택론, 불가피하게 선을 선택할 수 없을 때에는 최악이 아닌 차악,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투표는 뽑을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만약 불량식품이 있어요. 내가 먹었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정말 불량한 그런 재료가 들어가서 먹으면은 사람들에게 독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혼자만 먹고 에이 더럽다, 다시는 안 사 먹어야지,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죠. 이걸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 국가에 고소를 하든 뭐 이 식약청에 전화를 해서 여기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든 액션을 취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인 것이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 뭐 셋 다, 뭐 11명 다 마음에 안 들어, 뭐 열 몇 명 뭐 마음에 안 들어, 찍을 사람 없어,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 음식 하나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퇴출시키는 반에 저 사람이 잘못됐으면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뽑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투표에 임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누가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의 삶에 가까운 사람인지, 누가 그래도 군림하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인지. 성경은 절대로 지도자의 덕목 중에 군림, 폭군 이런 것은 절대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너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누가 섬기고, 누가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가 강한 자라고 해서 그것을 덮거나 그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어떤 사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인지 기도하면서 공약들을 보면서 그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덜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제 마지막 설교에 단락이 몇 개 이렇게 있어요. 마지막 단락이 3월 9일 이후예요. 오늘 마지막 단락인데, 자, 3월 9일 이후가 이제 문제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했던 사람이 당선됐을 때 커피를 돌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반대했던 사람이 당선됐을 때 그날 세상은 다 망했다, 아마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메시아니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원했던 인물이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이 세상을 엄청 좋게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환상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인물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분명히 세상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세상이 정의롭거나 공의롭게 변화하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한 왕이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이 사람이면 747인가 경제 했지만 또 평가는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해서 했지만 또 평가는 또 잘했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는 사람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만 또 평가도 또 엄연히 나뉘어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멋진 대통령, 어떤 사람은 또 실패한 대통령, 또 이렇게 또 평가가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은 결코 우리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시간을 9시, 10시, 11시까지 늘려주십시오, 아우성을 하고, 또 이렇게 늘리니까 또 어떤 사람은 확진자가 또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국가 지도자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올랐다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반대로 여러분 집값이 내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이 땅에 인간의 본성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다윗 왕조차도 가장 이상왕,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 하나님의 통치 이점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너무 코드가 잘 맞았던 다윗 왕이었지만, 오늘 사무엘하 8장이죠.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적인 문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의 권력 남용으로 사무엘하 12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나단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었다. 그런데 집에 손님이 왔다고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 그거 가져와서 그거 잡았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자기가 부자고 자기가 힘이 있고, 그런데 누가 그렇게 약한 사람을 짓밟느냐고, 누가 약자의 눈물을 흘리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어떤 성적인 문제였다면, 글쎄 가정이 있는데 한 남자가 한 여인을 깨워서 그 가정을 깨트렸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권력 남용, 그가 가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했었던 왕이었지만, 인간은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은 완전한 왕이 없는 거예요. 다윗마저도 자기가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게 봤던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비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원했던 대통령, 그 사람이 되면 뭐가 다 될 것 같지만 이게 세상이 가지는 한계인 거예요. 다윗 왕도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왕은 완전한 왕, 온전하고도 실수 없고 실패 없는 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 세상,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만 그러한 공의와 정치에 하나님의 주신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향이 옳은 것이지,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왕이 없다. 그러면 3월 9일 이후로 뭐 할 것이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도록, 그가 말하는, 그가 살아왔던 삶처럼 정말 그가 백성을 위하고 강한 자를 견제하고 강자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눈 감아주지 않고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약자라고 해서 짓밟거나 그들의 이야기를 귀막지 않고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붙잡아 주셔서 그 사람이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니엘서에 보면 이방인의 왕에도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왕들에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3월 9일 날은 환호성도 하고 슬픔도 있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3월 9일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우리는 기도하는 날이에요. 3월 9일까지는 공의와 정의의 사람을 내가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을 가진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독교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3월 9일 이후로는 완전한 왕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결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도록, 정말 그래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3월 9일 이후부터의 우리의 또 하나의 결단이고 우리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투표 못하신 분들은 내 한 표가 7천만 원 정도의 것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표라 그래요. 5년 동안 유권자 수를 나눴더니 한 사람당 한 7천만 원 된대요. 우리나라 예산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내가 7천만 원, 5년 동안 내 7천만 원을 내가 누구에게 맡기면 이게 잘 될 건가? 이 나라가 잘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이 나라를 운영해 갈 것인가? 누가 공의와 정의의 정치를 펼쳐갈 것인가? 완전하진 않겠지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바른 그런 정치를 펼쳐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투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덜 악한, 덜 나쁜, 그래도 가장 공의와 정의에 근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판단하셔서 그 사람에게 꼭 한 표를 던지고 3월 9일 이후부터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80장인데 이 580장 찬송은 남궁억이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가죠. 이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우리 580장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때 일제시대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이 땅에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일할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의 지도자를 구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공의와 정의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만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3월 9일 이후부터는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삼천리 반도에 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고 낮아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찬송 부르고 한번 우리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정의의 공의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든 되지 않든 이 나라 이끌어갈 대통령이 정의와 공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먼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의의 공의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먼저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3월 9일 대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해안 산불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갈 정의와 공의의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은 불완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옵소서.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군림하거나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덮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짓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배려
힘들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또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안의 산불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그 모든 불길이 소화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좋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판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들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통치 이념에 맞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기도하며 결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간왕은, 인간의 대통령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의 국가로, 제사장 국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한 자를 견제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지도자가 오늘 우리의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월 9일 이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나부터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확진하여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확진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들도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기억해 주시고 저 동해안의 산불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국류를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평화를 주시고 안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힘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닿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3월 9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소원하며 투표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불길의 화염 속에 두려워하는 저 동해안 지역 주민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